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한 생명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주게 하려고 찬양으로 늘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나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에 부요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더욱 넘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 그것이 늘 반복되어지는 무료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작고 하찮아 보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해도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하고 귀한 선물이요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아침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73일차, 오늘은 역대상 10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역대상 10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옅과 사알본 사람 엘라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랄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다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와의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수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미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부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차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러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넘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이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자, 역대상 10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제가 시찰의 수련회가 있어서 올해는 제가 시찰의 그 서기를 맡고 있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수련회를 이틀 동안에 진행을 해야 돼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겠습니다. 주일날 또 한번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 또 계속해서 통독이 이어집니다. 자,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를 알려주는 족보가 끝나고 이제 10장부터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0장은 다윗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 전체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기는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을 짧게 전하고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면서 그들 민족의 조상들, 즉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다윗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 그 전투에서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도 도망을 치다가 적군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사에 붙잡혀 욕을 당하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고 여겨 자기 부관에게 칼을 빼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워하자 자기 칼을 뽑아 자결하였습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겸손을 잃어버린 사울은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사울이 왜 이렇게 추락하고 말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 즉 무당에게 묻고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단순히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너무했다는 식으로 사울을 두둔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결말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1장을 봅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이렇게 강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기 위해 그 옆에 용사들을 두셨습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11장에는 다윗을 힘껏 도와준 용사들의 명단이 길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고 다윗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심으로 또 온 힘을 다해 우리를 돕는 자들이 우리 곁에 늘 항상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장을 봅니다. 12장에도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이어서 갓 지파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날마다 다윗을 돕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인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다윗을 왕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3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향하도록 이끄셨던 것이고 그들이 모두 힘을 다해 다윗을 돕고자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심을 다해 나를 돕게 해주시고 나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3장을 봅니다. 13장은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상반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2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다윗은 참 겸손하고 지혜로운 리더였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을 다른 지도자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또 온 백성에게도 의견을 물어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참 민주적인 리더였습니다. 왕정시대의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명령하면 그만일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이고 다윗의 성품입니다. 또한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나오자 힘을 다해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다윗과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물론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언약궤를 싣고 나오던 중에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궤를 붙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날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멈추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원래 율법은 언약궤를 옮길 때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채에 끼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겼던 것입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언약궤는 단순히 십계명이 들어있는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은 구약에서 수없이 나오는 명령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려던 첫 번째 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13장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은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 궁전을 건축하는 데 힘을 보탰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절과 14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16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졌고 주변 이방 나라들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17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언약궤를 옮기려다 첫 번째로 실패했던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옮기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12절로 1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리라.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겨 드디어 다윗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며 맞이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뜻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시면 가장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순종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것들에 순종하다 보면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 돕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찌 순종할까 마음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돕는 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